우리가 새해 첫 그 시간, 이 예배 자리,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미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유효 슈팅, 어떤 유효타, 어떤 그 의미 있는 행동들을 굉장히 여기고 그것이 점수로 환산이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그 무의미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유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삶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건가, 양육해 갈 건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플랜을 갖고 있듯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또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우리의 목적, 그리고 땅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내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반쪽인 거예요. 우리 항상 이 반쪽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주력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땅으로는 이 받은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이,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가도록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목표치, 그걸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풍성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그 축복과 구원의 통로라는 의미에서 세상을 향한, 이것은 바로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결국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많이 훼손됐죠.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그림보다는 나에게 집중이 돼요.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평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전체의 그림 속에서 내가 우리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협소화되는 거죠. 개인 종교화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선교적인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서 있는데, 막상 이 삶으로 초대하셨을 때 그에 합당한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르심의 목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선교적인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서 진정으로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까? 이 그림, 이 단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요. 심플합니다. 자,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리마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이렇게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에서 첫 번째 응답은 먼저 자기를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움인 거예요. 왜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풍성한 이것들 그냥 같이 가져가면서 또 내가 또 이걸 잘할 수 있는데 주님 왜 이걸 꼭 버려야 되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를 위해 둘시키자들을 짝지어 파송하는 이 장면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 비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네. 집을 떠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기본적인 생필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여행 떠나면서 그냥 무작정 갔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죠? 좀 있죠. 아시시의 성프란체스코도 그래서 거린 금식, 거린 그 전도단을 만들었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걸시게 해가면서. 왜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요, 어떤 휴가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사 문제와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지금 가는 거죠. 이 측면에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들고 저 옆에 누군가에게로 가는 이 사건은 그냥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참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과 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면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인 거죠. 왜? 지금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가 정말 나의 생과 사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분이신지를 믿으려고 하면 그를 담지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내가 담지하고 있는 예수는 당연히 신뢰받지 못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음 예수님이 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저기 유대인의 이 자리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여기가 시급하시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의 관심이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추구하는 일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쟤네들 볼 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금 추구하는 집단 같아 그렇게 평가한다면 아무리 생사에 대한 긴급한 메시지를 외쳐도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뭔가에 대한 그 마음,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어떤 그 관심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정성, 그것을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보물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극단적으로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성경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잘라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정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구별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어렵다면 우리 말씀의 검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세상을 향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선포할 수 없다면 제자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제자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 그 땅에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거죠. 그냥 제자라고 자칭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서도 너의 그 어떤 그 안위에 의한 어떤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히지 말고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매어 달리기보다는 그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의 비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요청인 것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좀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자책만 깊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자책만 커간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주님 저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좀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좀 막 세워가면서 우리의 어떤 삶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책감, 이것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도요, 이런 자기 부인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그 교회 역사, 재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교회 역사, 교회사, 이제 초기 교회사, 중세 교회사까지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쳤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 막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다가 어떤 내적이고 외적인 힘을 잃었던 그 시기, 그 시점을 보면 교회가 어떤 그 안일함과 풍요로움에 빠졌을 때였어요. 그 카타콤과 여러 그 어려움 속에서 들이던 그 이후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개신교가 이제 들어온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80년대 부흥기를 거치면서 작은 교회들에서 대형 교회로, 또 가난한 교회에서 부자 교회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놓치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처음 태동하던 초창기 시절처럼 소외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 살았던 그 시기를 이제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체 어떤 측면을 보면
있는 자, 기득권층에 서게 돼요. 어느 분의 그 책을 보니까 교회가 어떤 그 진정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낮아진 자로서의 그 마음으로서 나눔과 섬김이 아닌 갑이 되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내가 설정하고 시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린 여전히 베풀고 있는데, 여전히 헌신한다고 있는데 이 하트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막 보고 어떤 대상을 정하고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얘는 아니네. 그러면 이쪽에.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런 디테일함들을 잃어버리면서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물론 이게 대다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의 작은 부분의 문제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분리해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참 안타깝죠.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2020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즉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2010년에도 했는데 2020년에도 했어요. 자, 2010년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8.4%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 2년 차예요. 국민의 63.9%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아마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 교회가 이 방역 문제 때문에 각을 세웠던,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딱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마 급격하게 신뢰도가 더 무너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60%가 넘는 국민이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소통한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진정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회의 문제 해결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부끄러운 tongue 친 거죠. 이런 부분은 정광훈 영향일 거예요. 한국교회 한 축으로 보니까 이렇게 한국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신교의 교인 숫자가 계속 줄죠.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급격하게 줄었어요. 860, 830, 지금은 아마 800만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원인들은 분명해요. 우리가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쫓을 때 너희들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거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막혀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필수사항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 채워졌던 우리 자신을 비워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이 되어져야 그 두 번째 단계의 체험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툭 찔렀을 때 예수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가 자기로 채워져 있지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너 나가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증인으로 내보내 주시는 것도 뭐냐면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 사역의 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 많은 거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평생 어부, 평생 매국노,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했지만 최소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채워넣을 공간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버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비워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대리자로, 대행자로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체험이 없이 나가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거기에 어떻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사람들이 놀라죠. 이때 옆에 있던 그 마술을 부리던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저 능력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나 짱인데 돈도 잘 벌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정말 웃긴 장면인 거예요. 귀신이 너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를 짓눌러 버리죠. 상하여 벗은 몸으로,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여민 옷이 아니잖아요. 훌러덩 어떤 걸로 막 귀신이 붙잡고 막 찢으니까 벗어 제끼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모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섬기는 저 예수의 이름으로. 알기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근데 자기에게는 그 이름을 말할 권세를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나눔의 단계예요. 내가 먼저 비우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널리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도 있죠. 하지만 그 장애물들이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그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정말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희들 잘 되거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으로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 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비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눔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거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온전히 비우는 삶,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그리고 그 채운 것을 나누는 삶. 비움, 채움, 나눔.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크고자 하는 마음. 제자들 속에 있었잖아요. 크고자 하는 마음. 또 보상심.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하나님 11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그런 보상심리. 또 자만심. 뭔가 조금 잘 되면 높아지는 거죠. 자만심. 또 헛된 열심. 주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헛된 열심. 내 열심인 거죠. 그것들을 비워내고 대신 그리스도로 채우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결코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지체인 몸으로서의 교회라면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외면당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2023년 이 첫날을 맞이하면서 2022년 지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죠. 다시 나를 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 그것을 내가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비움으로 시작되었듯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작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듯이 이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를 비워가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적 삶의 헌신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 땅의 교회 가치는, 이 땅의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치는 분명하게 세워가게 될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삶에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의미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